예레미야 25장 30절부터 38절까지를 오늘 새벽에 묵상하며 최근 제 마음에 있었던 좀 고민들이 좀 내려놔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레미야를 묵상하며 반복되는 심판의 메시지로 인해서 마음이 참 지치고 눌린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뭐 알죠. 성경 한두 번 읽은 거 아니니까 예레미야 마지막에 분명히 회복의 메시지가 올 것이다라는 사실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이라는 것도 이론은 압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냥 차라리 끌려가는 게 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이 계속 한두 번이 아니라 며칠 동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 영혼과 제 삶의 피로감이 더해지는 것들을 느끼곤 했어요. 도대체 예레미야는 왜 이 메시지를 이리도 많이 반복해서 묵상하는 나의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만드는 건가? 마치 공부 못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부모님이 옆에서 계속 너 공부 왜 이렇게 못하니? 왜 이렇게 못하니? 그냥 시험 안 보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맨날 할 때 학생이 느껴지는 좀 절망감처럼 가뜩이나 안 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옆에서 계속 그러니까 망하지, 이러니까 안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예레미야가 젊은 선지자지 않습니까? 인생을 다 살고 뭐 황혼에 이른 그런 노인이 혹은 그런 어르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 물정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젊은 선지자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채로 심판을 외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니까 귀가 막 자꾸 소리 지르는 이야기 들으면 멍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영혼의 귀가 멍해지면서 이게 뭐지라는 괴로움과 막막함이 더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30절과 38절이 하나님은 젊은 사자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자가 짐승을 짓밟고 물어뜯는 이미지를 사용하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고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이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해서 포도 밟는 자 같이 노래한다라는 거는요, 짐승이 먹이를 사냥한 다음에 이 그 사자 같은 경우 큰 앞발로 이렇게 꽉 누르면서 이 내장이나 뭐 이런 걸 뜯어먹지 않습니까? 포도를 밟을 때 포도의 즙이 이렇게 찍 하고 나오잖아요. 검붉은 즙이.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그 머리나 몸을 짓밟고 피 튀기는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엄청난 위험이 등장하는 장면이 30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38절도 보면은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 그의 극렬한 진노,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0절과 38절이 모두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열정을 보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정으로 인하여 세상이 지리겨질 곧 있을 이 심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리 외치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던 첫 번째 묵상은, 혹시라도 내가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회개보다는 피로감이 앞서는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 가뜩이나 내 삶이 고된데 뭐 이렇게까지 심판을 오랫동안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까지 외쳐야만 되는 나의 열정, 나의 사랑을
알아준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어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묵상도 없고,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도 없고, 그냥 내 편한 대로 꺼냈다가 내 편한 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우상 돌조가리처럼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마치 눈앞에서 젊은 사자를 보는 것처럼 온몸이 굳고 두려워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너희의 삶에 있어서 어물어물 신앙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부담스러우니까 좀 그만하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막대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아직 균형 잡히지 않았고 방향 잡히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배를 앞두고, 주일 예배를 앞두고 우리가 몸과 마음과 삶을 고추 세워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너 나를 너무 쉽게 봤어. 너 나를 너무 만만히 봤어.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사자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주머니에서 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는 사자다라고 외치는 모습을 기억하며, 마치 엄청나게 크고 강한 짐승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며 점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엄청 큰 멧돼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돼지라고 하면은 그나마 한 이 강대상 정도 되는 그런 게 멧돼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밤길을 이제 지나다가 멧돼지를 만났을 때 그 멧돼지가 제 몸에 제가 한 두세 개 얹어진 것 같은 덩치를 가지고 밥을 먹으러 내려왔다가 저랑 눈이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산길이기 때문에 구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제 몸이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트럭을 마주할 때에 짐승이나 사람이 멍하니 서 있듯이 멧돼지를 보는데 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얼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는 저도 놀랐지만 멧돼지도 밤길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내려오다가 멧돼지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래서 결국은 얼어있는 저를 두고 멧돼지가 도망쳐 버리는 경험이었는데, 거의 한 5, 6초밖에 안 되는 경험이고, 이게 지금으로 따지자면 거의 15년에서 20년 정도 된 경험이거든요. 근데도 그 5초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저에게 생각이 났다라는 거죠. 심지어 저보다 몸집이 큰 동물을 갑자기 마주했을 때의 그 충격이 저에게 15년이 넘게 다가오고 있고 유지되고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나의 삶이 아무런 충격과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무미건조하게 피로감만 가득한 채로 흘러가고 있다면, 이것은 나의 삶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마치 해결돼야 할 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나의 삶에 뭔가 깨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치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뭔가 해결해야 되는 남은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34절입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느꼈던 두 번째 묵상은,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는 무감각함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으심을 들었다면,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반복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잿더미에서 뒹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해결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네가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부담감 갖지 말고 무거움 갖지 말고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거는 지구상에 딱 한 명이라도 너희 가정의 문제, 너희 공동체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를 놓고 울어본 사람이 있는지, 이 잿더미 속에서 뒹군 사람이 있는지, 이 먼지구덩이 사이에서 엉엉 울고 몸을 막 이리저리 뒹굴면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지 내가 너희한테 묻고 싶은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두 번째 묵상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예레미야를 더 깊게 묵상하기 위해 필요했던 건 학술적인 정보도 아니고, 그리고 뛰어난 달변이나 화술도 아니고 울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먼지구덩이에서 먼저 뒹굴면서 아파하는 그 공감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우리가 이 메시지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피로감을 느꼈던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냥 내려놓고 싶은 때가 종종 있어요. 예레미야는 25장에 들어서 거의 23년 넘게 이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으면 심게 해주실 거라고 얘기하고는 있는데 뽑는 얘기만 거의 23년 동안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뽑아야 이거 심을 날이 오는 거야?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울어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뒹굴어라. 내가 너한테 이 문제 해결하라고 이 문제 보여준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 문제를 보여주고 함께 나아가자고 하는 건 나랑 같이 울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나랑 같이 이 먼지구덩이에서 뒹굴며 아파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그저 눈앞에 선 이 사람, 눈앞에 선 이 문제, 눈앞에 선 이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애곡하고 뒹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훈련시키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탁월성이나 아니면 뭔가 앞서 나간다라는 뭔가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공감해 줄 수 있는가, 얼마나 울어줄 수 있는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면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을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요번 한 주 동안 아파하시는 성도님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두 명이면 기도하면서 집중이라도 하지 거의 막 10명, 15명 이렇게 아파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눌리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자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 어린 아기들도, 그리고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어르신들도 왜 삶을 이렇게 힘들게 보내야 되는지 마음 아파하면서 굉장히 무거운 한 주를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조차도 위선적인 것처럼 느껴져서 제 마음 가운데, 야, 목사가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건 네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서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조차도 위선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괴로움이 저의 마음 한 주간을 지배했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목자의 소양은 울어주는 것이고 목자의 덕목은 잿더미에서 뒹구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책망하지 않을 테니까, 예레미야가 그랬듯 23년이 넘게 내가 너에게 계속 울어주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눈물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마음을 두드리면서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며 다시 한번 주시는 목회자로서의 사명, 이 시대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이 말씀들이 예레미야가 말했듯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믿던 대로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치워버리는 삶이 아니라 사자를 마주한 것처럼 벌벌 떨며 몸이 굳으며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내일 예배를 앞두고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자를 마주한 것 같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까지의 나의 삶이 꽁꽁 얼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잘게 물어뜯고 분해하시며 그리고 평가하시며 검증하시며 그리고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내가 마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꿈꾸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아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짓눌리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애곡하고 뒹구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하나님과 함께 뒹구시는 토요일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던, 마치 그냥 필요할 때 꺼내고 필요 없을 때 치우는 정도로 여겼던 우리의 삶이 사자를 마주한 것처럼 즉각적으로 변하고 바뀌고 검증되고 해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얼마나 울었느냐, 그저 얼마나 아파했느냐 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오늘도 먼지구덩이 사이에서 울며 뒹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년 동안 똑같은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고 소리 지르며 외면당했던 예레미야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분명히 미래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며 하나님 확신을 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미래와 소망, 미래와 희망이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울기로, 끝까지 뒹굴기로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